네, 감사합니다. 2022년에 들어와서 처음 우리 형제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죄송합니다. 잘 안 보이네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힘드신가요? 안 힘드신가요? 별로 그러신가요? 아니, 좀 처음 뵙고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이기도 하고 해서 좀 짧게 할까 했더니 길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제 마음대로 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그리고 잘 생각하시면서 외운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진 이 거룩한 분노를 함께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분노의 대상, 지금 사도 바울이 분노하고 있는 대상은 거짓 교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복음으로 제시해서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민망한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남자분들만 다 계시죠? 네, 그래서 조금 덜 민망하긴 한데 좀 이걸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좀 민망합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의 거룩한 분노를 이해하려면 이 말이 중요하고요. 잘 생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왜 민망한가?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할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할례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약의 율법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물론 단순하게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이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열심이, 사람의 열심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시작.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선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다시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그 다음 따라 하셔야 돼요. 이건 거짓 복음이다. 이건 거짓 복음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열심히 하는 거지, 열심히 하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말들은 많이 들으셨죠? 즉, 사람의 순종과 열심을 말하면서 그 중요한 예로 할례를 말하는 거죠. 할례를 받으면 뭐한다?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키면 뭐한다? 구원받는다.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야 이 자식들아,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그 거시기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 이 자식들아 잘라버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거세해버려 이런 뜻입니다. 자꾸 할례 받으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이나 거세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민망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먼저 저는 이 바울의 거룩한 분노를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는 교회 안에 이런 거룩한 분노가 없다. 아니, 말할 수 없고 내뱉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가 강한 어조로 당신 그렇게 살라면 잘라버려 뭐 이런다면 어떻겠어요? 당신 그런 말 하려면 잘라버려 뭐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잘라버려야 돼요? 누굴 잘라버려야 돼요? 네? 여러분,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분노는커녕 죄라고 하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그걸 잘못한 것을 대하여 잘못한 일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잘라버려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잘못된 걸까요? 그러죠?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못을 지적하고 혼을 낼 때라도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 사실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복음을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거룩한 분노를 품지 못한다면, 죄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품지 못하고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는 누룩이라고 말하면서 이 작은 것이 들어오면 온 덩이에 퍼져서 부패하게 된다고 말해요. 10절을 보면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표현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면 누구에게서 난 걸까요? 아니에요. 자, 다시 생각하세요. 자,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그럼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죠? 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까 누구에서 난 거예요? 사탄에게서 난 거죠. 여러분, 율법과 할례를 주신 분은 누구죠? 자꾸 헷갈리시죠? 지금 제가 율법을 얘기하고 할례를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걸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려우신가요? 할례와 율법이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나 할례와 율법이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할례와 율법을 강조해가지고 할례와 율법을 받아야만 구원받아요. 그거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아무리 잘 믿어도 할례 안 받고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냐고요? 안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할례를 자꾸 말하려면 뭐 해라? 잘라버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면 누구에게서 난 거다? 사탄에게서 난 거다. 그렇다면 이 사탄에게서 난 것을 쫓아간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사탄의 자녀로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거짓 복음을 말하면 안 되고 그런 거짓 복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과는 다르고 피조물인 사람이 알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더 크고 옳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생각을 접고 누구의 말을 따르라? 여호와의 말을 따르라.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에게서 나지 않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다 적다? 많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생각, 여호와의 마음, 여호와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호와의 생각과 다른, 여호와의 마음과 다른, 여호와의 뜻과는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많으면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룩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에? 누룩. 누룩이 뭐죠? 빵에 들어가면 어떻게 만들어요? 부풀게 만들죠. 이걸 좋게 말하면 발효고 나쁘게 말하면 썩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할 때의 누룩은 좋은 발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썩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 안에 죄를 어떻게 한다? 늘린다. 잘못된 생각을 많게 한다. 늘어나게 한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의 거룩한 분노를 이야기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 잘라, 그렇게 말할 만큼 사도 바울은 이 거짓 복음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한 분노가 지금 우리들에게, 오늘의 교회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세상의 빛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염려를 받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미워한다는 거는요, 나 죄 싫어요,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님들끼리 사시다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갔어요. 거룩한 분노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딱 가버렸다면, 만약에 이제 제 말을 잘 들으셨다면 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 그 최은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죄에 대해서 묘하라고 그러고 분노하라고 그랬잖아. 난 분노할 거야. 그따위 살지 마. 서로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다음 말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먼저는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는 누구를 돌아봐야 될까요? 자, 저를 따라합시다. 나를 돌아보자. 시작.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에게서 나지 않은 것들이 나한테 있는가? 여호와의 생각과 다른 것이 나에게 있는가? 여호와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여호와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을 앞세우는 일이 나한테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괜찮아요? 자, 보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만 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누가 나쁜 놈이에요? 자,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나쁜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은 다 나쁜 생각을 하신다고, 죄송해요, 그렇지 않으신데,
나쁜 생각을 하시는데 저만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라서 그렇습니다. 열을 한 번에 찝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누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저예요. 이게 다수의 논리예요. 다수의 논리. 네? 다수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핑계를 대는데 어떻게 핑계냐? 저 사람도 그랬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만 욕했어? 나만 거짓말했어? 나만 화냈어? 나만 승질냈어? 다른 사람도 다 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본다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승질이 좀 괴팍한 사람 같아요. 이게 말들을 이렇게 쭉 읽으면 좀 되게 강한 사람 같습니다. 가만 안 뒀을 것 같아요. 소리 이빠이 질렀을 것 같습니다. 아마 표현은 좀 다르지라도 아주 강한 분노의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좀 거룩한 표현으로 해야 될까요? 자, 더 강한 표현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도 뭐라고 그랬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임박한 진노로부터 피하라 하였느냐? 그랬단 말입니다. 이런 거룩한 분노를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구별됨이에요. 뭐라고요? 구별됨.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과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여호와에게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뭐해라? 내어 버려라.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으로 채워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 여호와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것을 내어 쫓고 그것을 내어 버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 들보를 뺀 후에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주제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해석하면 먼저 나를 향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여호와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 먼저 거룩한 분노를 뿜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나서야 누구를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의 사도였습니다. 교회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신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뿜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법으로 육체의 법과 싸워 이기려고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외칠 수 있는 정말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우리를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외쳤다고 해서 우리도 서로를 향해 그렇게 외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신 기분이시죠? 바로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만 더 갈게요. 네. 제가 원래 특기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해놓고 설교 한 편을 더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줄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 거룩하지 못한 생각, 거룩하지 못한 언행 등을 보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 형제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가 아닌, 사랑의 분노가 아닌 말 그대로 분노를 내뿜어
내뿜고 계시지는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에는 이제 이 마음과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분노는 누구한테 쏟으셔야 돼요? 이러라고 하니까 또 아유 나는 못난 놈이요, 나는 죽일 놈이요, 나는 어디 가서 이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뭐에 대한 분노? 죄에 대한 분노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 내 안에 이 못된 것 쫓아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이 나쁜 말 쫓아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나하고 함께하기 싫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제목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 나 소원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 로또 샀어요. 이번에는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로또 산 경력이 10년인데 아직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이런 기도보다는 뭐가 진짜 기도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맨날 세상과 똑같아요. 하나님, 이런 거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미워하며, 죄를 미워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쫓아내 버리십시다. 내 안에 악한 것을 다 쫓아내 버리십시다.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나가!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좋은 성도들이 될 거고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될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그런 형제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잖아요. 그럼 이 가나안 쉼터, 가나안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소문이 그냥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품고 죄를 쫓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됩시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화이팅을 외쳐볼까요?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